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8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옵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시편 3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며 고백하는 그 시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 참회시인 겁니다. 사실 시편에는 7번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참회의 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38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39편도 할 텐데 시편 39편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하는 참회의 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시편 38편을 썼냐? 그 밧세바 사건을 배경을 둔 겁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참회하며 쓴 시다, 그 얘기인 겁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꾸짖으십니다. 그때 선지자가 돌아가고 나서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이제 밧세바가 임신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취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통회 자복을 하죠. 이 죄를 뿌리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걱정됐던 신하들이 가서 자꾸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다윗은 그때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계속 통곡을 합니다. 그러다가 낳은 아이가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더더욱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 왕이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슬피 우셨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 왕이 어떻겠냐라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눈치를 보니까 죽었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어째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식사하시면서 다시 회복하십니까? 야, 아이가 죽기 전에는 혹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까 내가 한 것인데 하나님이 아이를 취하해 가셨는데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일어나 음식을 먹고 회복을 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우리는 좀 반대 아닙니까? 뭔 일이 다 벌어지고 그러고 나면 아이가 죽었구나 하고 슬피 울었을 텐데 다윗은 그 반대입니다.
다윗은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성전을 장막을 짓고, 그렇죠? 그 성전을 짓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들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럼 내가 너희를 또 징계하고, 내가 너희를 다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왔습니다. 성경에 그럽니다. 전쟁과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복음이 사라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재난과 저주가 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말은 뭐냐? 정말 복음이 사라지는 때를. 그래서 악행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모든 곳곳마다 문제와 시기와 전쟁과 다툼과 기근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오직 예수 복음 증거하자라고 얘기하냐? 이거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점점 문제가 다가올 텐데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문제와 갈등과 그리고 위기가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이어만 된다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자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자체가 그 놓친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죠? 하나님은 그 한 가지인 겁니다.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 가운데 갈등과 위기와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이어만 된다.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하나님 왜 문제를 주십니까? 이게 우리가 율법일 때는 그랬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를 주셨다. 그건 율법적인 관점에서 본 겁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지금 나의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오지 않도록 나를 바꾸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복음이어야만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자꾸 찾기를 원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 그렇죠? 이걸 알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앙 고백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상 보면 이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다윗이 이런 실수는 뭐냐? 그거는 인간인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했냐?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했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보면 전부 율법적인 해석을 가진, 그죠? 단어를 말하면 율법적인 생각과 율법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어 쓰는 게 어떤 면은 참 위험한데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희한한 건요,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른 겁니다.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자꾸 걱정되는데 그러면 우린 주님이 다 죄값을 치르셨다 맞는데 다윗도 치렀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이를 데려가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그거는 칭의에 관한 부분이고 성화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이라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잘 되어야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맞아요, 맞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서야 됩니다.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이거 정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괜찮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장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책임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설명하고 인간들의 책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전부 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책임을 졌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 저주받은 겁니다. 모든 거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진 겁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녀야 되고 땅에서 이 소산을 내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죽이려 하는데 실제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저주를 내릴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은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잘 1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노로. 그리고 분노하신 겁니다. 그렇죠? 용서하셔야 될 하나님이 왜 분노하셔? 용서해 줘야지. 근데 이거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나를 징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나를 하지 말라다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분명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말라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정말 피할 길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11명이 돌아와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11명의 대표자들이 안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시고 하신 말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뭡니까? 알았어.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사람 다 들어가. 광야 40년 걸려서 싹 다 데려간 겁니다. 다윗이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분노하심 속에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런 겁니다. 왜냐? 하나님 분노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주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 노함으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 구함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다윗 왕이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한가를 절실히 알았죠. 그리고 지금 사실 하나님이 그 책하시고 징계하시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제발 노하시고 분노하심으로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 기도인 겁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살이 화살인 겁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다. 그 주의 살이라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화살인 거예요. 그죠? 그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 벌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손을 얘기하는데 이건 원래는 주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주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죄인을 징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전능하신 손으로 죄인을 벌하시는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살과 주의 손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 죄인을 벌하시는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얼마나 아픕니까?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 전능하신 손은 나를 누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어느 나를 계속 살을 내듯이 나를 찌르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육신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다윗이 사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조금 너무 이렇게 복음을 받고 나서 이런 부분에 점점점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근데 그 괜찮다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만 여러분, 구원이라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칭의와 성화라는 두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구원이라는 부분을 듣고 이해할 때 칭의라는 부분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볼 때 괜찮아, 하나님 다 아시고 걱정할 필요 없어 자꾸 얘기하는데, 이 칭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화 부분에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지껏 우리 한국 교회사를 쭉 보면 거꾸로 된 거죠. 칭의보다는 성화 적인 부분에 많은 이해가 되고 강조를 많이 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카톨릭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가 네가 선행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겠다는 이야기 되어주고, 그 유목사님도 일부 메시지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복음과 구원이 약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재난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게 되는 거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후대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원하신 참된 복음과 그 능력이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 자녀들은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자들을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하시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그 진노의 화살이 뭡니까? 나를 찌르고, 그 주의 손이, 죄인을 징벌하시는 그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러니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죄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왜냐? 죄가 우리를 누르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그죠? 주의 손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왜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주의 손이 우리를 누르고 계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십니다. 그렇죠? 왜냐하고 냅두면 계속 돌아가면서 그 죄를 지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지은 우리를 손으로 쭉 누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하면 그 죄를 징벌하시고 하는데, 벌하시는데 죄를 벌하시지 여러분 사실상 죄인을 벌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죄를 벌하시는 그 가운데 죄인이 고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살리시려는 겁니다. 그게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함이라. 이거를 요셉은 너무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 많은 고생을 했지만 요셉의 머릿속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붙잡으면 임마누엘 누림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는데 지금 상황에서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 임마누엘이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는데 너 임마누엘 누려야 돼. 그게 율법이라 말이에요. 그게 종교 생활인 겁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워 들은 말만 줄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저 사람이 언약을 알고 있으며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이거는 상관없이 너 이거 해야 되라고 자꾸만 복음인 듯 율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래야 산다, 너 저래야 산다. 근데 진짜 저 사람이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절대 언약을 딱 이해한 겁니다. 절대 계획이 딱 이해되어진 거. 그러고 나니까 어떤 환난도 요셉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딱 10여 년이라는 생활 동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0여 년의 생활을 못 기다리는 겁니다. 중간에 뛰쳐나가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뒤집어 엎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다윗을 단련시키는 그걸요 정말 잘 과정을 마친 겁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그걸 믿음으로 잘 지내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지내면 끝에 가서는 여러분 재앙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지나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그때가 여러분과 제가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뭡니까? 앞으로 가야 될 여정을 준비하시고 가는 여정마다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다 꼽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그런 시간들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현실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다윗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살에 자기의 살에 성한 것이 없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너무 피폐했다고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벌어지는 많은 일들 통해 하나님 뭡니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 농장들에 가보면 이게 펜스를 쳐놨죠. 그 펜스에 철사를 둘러놓고 거기다가 전기를 흐르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 이런 양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죠? 나와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또 다른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나가려고 하면 그 철사줄을 딱 몸에 닿으면 전기 올라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개들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철사 지나가다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전기 충격 받고 막 그런 거 많이 종종 유튜브에 뜨곤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칫 잘못하면요 그 짐승들이 볼 때 우리를 이렇게 가둬두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나가 방황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것이고 다른 짐승들이 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다. 문제라는,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다. 갈등이 왔다, 위기가 왔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과연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하게 되십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당한 위기와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전부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딱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대. 나의 다윗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고 한번 쳐보십시오.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 한번 져보십시오. 평안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걸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한 것이, 내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냐?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죄 졌다고 분노하십니까? 아닙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결과를 모르는 건 아닌데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결과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지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괜찮아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이, 어설프게 이해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괜찮아 그럽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데 괜찮지만 그거는 하나님 볼 때 괜찮은 거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괜찮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늘 다윗과 같은 이 자세여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다윗과 같은 이 자세여야 되는 겁니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러니 뭡니까? 그러니 다윗이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막 죄를 처절하게 회개한다,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너는 막 처절하게 죄를 회개해야 되고 막 정말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되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죄의 결과를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뭡니까? 주를 바라보라 그 말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뭐 관절 온 겁니까? 이게 관절염 와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힘든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이건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 죄악이, 내가 지은 그 죄의 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지은 죄, 여러분과 저는요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지 괜찮아 이건 아니라니까. 물론 그 괜찮다는 의미는 주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야기지만 이걸 알고 얘기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정확한 죄 이해를 다윗은 한 겁니다. 그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죄가 우리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안식이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그 무게를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 그 다윗은 정말 죄를 알고 죄의 무서움을 안 겁니다. 그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뭡니까?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탈다락방 하신 분들, 다락방 나가신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좀 했겠죠. 그래서 다락방에는 회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겁니다. 회개가 없는 건 아니죠. 다만 바깥에서 우리를 볼 때 너무 회개라는 부분, 죄를 이해 못하지 않았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 관점도 제가 볼 때는 꼭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또 맞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윗이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을 회개하는 이 부분을 보시고요,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38장 1절에 4절 말씀에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요, 4절에 답을 낸 겁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죄를 짓죠. 그 죄를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담과 하와가 그걸 알았냐? 몰랐다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모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실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바로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렇죠? 구원의 길을 여셔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다윗은 사실 정말 복음을 안 사람이었죠. 복음을 정말 알려고 하니까 뭡니까? 죄의 무서움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냐? 죄 때문에 아무 의인이 없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의인이 없어요. 왜냐?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이어야만 된다 그 말인 겁니다. 다윗이 이거를 그리스도 오기 오래전에 깨달아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걸 깨달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알고 우리 스스로 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뭡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일을 하시도록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뭡니까?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주께로 나아가라 말입니다. 다윗이 주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리스도가 더욱더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더욱 밝게 빛나는 것이다. 이런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죄의 심한 그 무게를 느끼며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를 바라보매 저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시고 이미 구원 얻은 그 순간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사오매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해방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아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온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모든 흑암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임하도록 주여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죄의 그 무게를 알고 오직을 외치며 여호와께로 나아갈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